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나눕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부터 3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어렸을 때는 참 유치한 행동들 많이 했습니다. 동네 꼬맹이였을 때 친구들하고 모여서 아빠 자랑을 할 때는 얼마나 뻥튀기를 하는지. 하여튼 자기 아빠가 세상 최고입니다. 알고 보면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봤더니 다 뻥인데 다 부풀린 것들인데 지기 싫어가지고 우리 아빠도 이렇다, 우리 아빠 이렇다. 키가 살죠. 아빠가 대단하게 사람들 앞에 보이면 그 꼬맹이 키가 살아서 그렇게 아빠를 과장해서 자랑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우리 아빠는 이것도 할 줄 안다, 저것도 할 줄 안다. 알고 보면 그 자랑하던 아이들의 아빠는 그야말로 슈퍼맨이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참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영광받으면 집안이 영광받고 그 아이도 덩달아서 올라갑니다. 아빠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면 집안의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사실은 자식도 부끄러움을 사실은 당합니다. 한편으로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아버지의 명예와 내 명예가 어느 정도는 일체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럴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내 이름이 너희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졌다. 내 명예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 내 명예를 아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배역하고 불순종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모세오경 신명기에 약속한 대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도 기다려도 아무리 어려움을 줘도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먼저 흩으셨고 유다를 흩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네 하나님은 아주 무능력해. 자기 백성도 보호하지 못하는 신이 능력이 있겠느냐?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이 불순종했던 어떤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었어. 뭐 별로 보이는 것도 없고 큰 어려움만 있으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냐? 있을 수 있는 이야기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흩어졌던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땅과 그리고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이 다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는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너희들을 다 흩고 너희들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너희들을 보존도 못하며 그렇게 됐느냐? 너희 거기에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끼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내 명예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 명예를 아끼고 내 이름을 아낍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아마 즉각적으로 내 명예를 회복하는 행동을 취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명예를 어지럽혔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명예를 어지럽혔습니다. 자식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한 거라고 자기는 변명들 하지만은 돌아올 마음도 없습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서 그들이 돌아온 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5만 명 잡혀가서 70년 후에 5만 명 돌아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온 것입니까? 제대로 안 돌아왔습니다. 8, 90%는 안 돌아왔습니다. 8, 90%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이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회개해서 돌이켜주신 거 아닙니다. 그들이 돌이킬 만한 행동을 해서 돌이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아낀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로 돌이킨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면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자비와 긍휼과 좋은 것과 은혜만 측면만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측면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 명예를 아낀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명예를 아끼는 게 왜 그리 중요합니까? 이기적인 사람이 자기 명예와 이름을 아끼면 그거는 이기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러나 이타적인 사람이 자기 명예를 아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덕을 보고 은혜를 입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이 올라갈수록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은혜를 입으니까. 이타적인 사람,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그 사람의 그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며 기쁨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 누가 은혜를 받을까요? 사람들이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오늘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껴노라 말씀하시고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십시오.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반복된 이야기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다시 거룩하게 만들 것이다. 높일 것이다. 아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이 표현이 너무 의아합니다.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아니, 그들이 지금 자격도 없고 못났고 하나님의 은혜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또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식이 막 못하고 자식이 막 어려워하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와. 내가 할게. 손 걷어붙이고 자기가 일을 해버릴 것입니다. 왜? 자녀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너무 힘이 든 일입니다.
여러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막 헤매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이드라인을 천천히 주면서 그 해결점과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결론에 도달할 때까지 여러분 옆에서 기다리면서 도와주십니까? 아니면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나와, 이리 나와, 내가 해결해 볼. 우리 한국 사람들 굉장히 성질 급합니다. 많이 못 기다립니다. 요즘 새로 대통령이 되어서 윤 대통령이 아직은 서초동에서 저 용산까지 출퇴근을 한다고 하는데 8분 동안 모든 트래픽을 딱 스탑시키고 그리고 쫙 하고 8분 동안에 그 서초동에서 용산까지 간다고 그럽니다. 요즘 한국 사람들이 8분을 기다려준다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한국 사람에게는 8분은 연급과 같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딱 트래픽 속에서 스탑해가지고 대통령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준다 합니다. 8초도 못 기다리는 인간들이. 우리 한국 사람 잘 못 기다립니다. 아니, 지금 헤매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나와, 내가 해버릴게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또 실패하고 또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회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그들 통해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뭘 잘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했다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내 거룩함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 현재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이것이 무슨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이야기에는 새 언약이라는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가야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어디를 읽어드리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읽어드립니다. 듣기만 하셔도 돼요. 찾지 마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날이 되면. 그런데 내가 맺는 이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머릿속에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맺은 게 새 언약 아니야? 그 새 언약이 구약에 나오네. 그것도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나오네. 그리고 이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서 36장에도 이것이 나오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새 언약이란 말을 쓰지 않을 뿐이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날이 되면.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12제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맺은 다음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내 피로 새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서 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숫자가 돌아왔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지만 유대인의 인구에 비해서 돌아온 숫자는 아주 미미한 숫자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가 돌아다니는 곳마다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고 핍박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차라리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렇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우리 백성에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 복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들이 노 땡큐 하자. 그래? 너희들이 받지 않아? 그럼 내가 이방인들에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로 복이 흘러들어가서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 큰 계획 속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다와 맺었던 그 새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도 주님은 새 언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과 유다와도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젠가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지금의 대다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이 새 언약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며 허다한 숫자가 돌아올 때, 이 놀라운 추수의 때가 되면 이제 언젠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때가 가까워집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그때 종말이 옵니다. 여러분, 그때가 내일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모레일 수 있습니다. 그때가 올해 아닐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에게 큰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명예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내 이름이 존귀함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걸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주님의 놀라운 이름과 명예 때문에 여전히 보호받고 지금도 주님께서 연약하지만 붙잡아 주시고 교회가 없어질 것 같다가도 큰 부흥이 일어나서 또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부흥이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선교의 소식을 읽어보면 압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는지 7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있는지 해당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우리가 읽었던 4절부터 제가 간단하게 이스라엘이 새 언약을 맺고 그들이 그 새 언약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봅니다. 첫째,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 민족, 여러 나라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올이란 말입니다. 올,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여러 나라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양쪽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내어 있는 뉘앙스는 모든 나라야, 전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끌어모을 때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야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거는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씻김 받지 아니하면 새 언약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따라서 아직 그들은 새 언약에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번에서 지금 멈추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언젠가 2번이 나타날 것입니다. 3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서 새 영을 준다는 게 무엇입니까? 새 영은 거기에 그 다음 절에 보면 내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느냐? 아직은 아닙니다. 네 번째,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이 단순히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서 능력을 주셔서 지키고 싶어서 지키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임재함으로 내가 그 가운데 너희를 보호하고 함께 할 것이다. 여섯 번째,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그때 31절입니다.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 너무 놀라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그냥 스스로를 믿게 본다라고.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해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 오라. 다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선택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너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가고 그걸 선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귀한 의복을 착용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한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그 보혈로 적용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늘 새로움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매일 새롭게 해주시는 역사입니다.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내가 과거의 삶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과거의 삶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따르지 못할 때는 안타까워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추구합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 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임재와 관계 안에서 걸어갑니다. 여섯 번째,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은 풍요로운 삶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많은 것을 베풀 줄 알고 하나님 주님의 명예를 생각하면서 뭔가 내가 하고 싶어하고 선을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만 알았던 사람이 남을 보고 이기적으로 뭉친 사람이 손을 베풀어서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갑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실은 일곱 번째가 이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여러분, 은혜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반응이 묘하게 이율배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와 하나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만 느끼면 아직 은혜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을 때 감사만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뭔지 그 결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때 내가 뭔데? 내가 뭘 잘했다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뭐라고? 나는 부끄러운 것뿐인데,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 초라한 건데, 주님이 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나 같은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한번 정확하고 정밀하고 섬세하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하신 일을 보고, 이야, 너 대단하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구나 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평가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까? 아니요.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정말 부끄러워요. 주님, 제가 주님에게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고 주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지켜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행위를 하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걸맞는 십자가가 우주를 움직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고 죽음을 이기셨으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셨으며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셨으며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약속을 다 이루셨고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가 영광을 받겠다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목사니까, 목사님은 좋겠어요, 하나님 일 많이 하니까. 그 반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반대가 뭔지 아세요? 너는 전한 대로 살았냐? 너는 선포한 대로 실천했느냐? 여러분보다 제가 더 책임이 커요. 저는 무서워요, 사실은. 여러분은 들은 책임이지만 저는 말한 책임이에요. 여러분은 가르침을 받은 책임이지만 저는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저는 이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한 책임이 너무 커요. 사실은 두렵고 떨려요. 부끄럽고 주님 앞에 죄송한 것뿐이에요. 한편으로는 그래요. 주님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주님의 은혜는 큰데 나는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에 걸맞는 축복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그 축복을 누릴 만큼 주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뭐지? 자랑할 게 없어요. 드러낼 게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알기 시작하면,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예수님 외에는요 드러낼 게 없어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초라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행한 것들이 다 초라하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별거 아니구나, 초라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끄럽구나. 지속적인 회개, 은혜 앞에 선 사람은 지속적인 회개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절명의 간절함과 목마름과 그리고 정말 그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새 언약 7가지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면 이스라엘도 이런 7가지를 다 경험하겠지만 우리에게는 미리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7가지 다 누리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축복 다 누리셔야 됩니다. 매일 피로 깨끗이 받고, 매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지고, 매일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매일 주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매일 풍성한 삶을 경험한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매일 은혜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 그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